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게 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 절씩 보면서 뭐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또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총 1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아주 유명한 이제 사랑장,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만 이제 성경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책망조로 얘기한 게 많고, 물론 그보다 더 심하면 골로새 교회 같은 데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아주 생활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제사 음식, 그 다음에 간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까지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장절은 성경을 쓴 그 저자들이, 예를 들면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부여한 건 아니고, 이제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근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이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저는 한 3파트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인사를 하고, 이제 어떤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기록하게 된 계기와 사도 바울의 의도가 이제 표현이 되겠죠. 앞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앞에 1절에서 인사를 하고 바로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가 자꾸 싸운다며, 이렇게 바로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보는 분쟁의 이유는 세상의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믿기 때문에 너희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분쟁은 예를 들면 떡을 하나 놓고 야, 왜 네가 더 많이 먹었냐, 내가 더 많이 먹었냐라든지, 네가 왜 너는 남한테 그렇게 불친절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다투는 걸 얘기해요. 신앙 안에서 다투는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딱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혜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세상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별로 쓸모가 없다, 가장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골로새서인가 그쪽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철학과 과학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 더 나아가서 사람들끼리의 분쟁은 세상의 가치로 뭔가를 자꾸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어떤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비단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12개 정도에 거의 묻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당장 기독교라는 게 아무도 이게 교단이나 교파가 몇 개 있는지 모른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갈라져 있어요. 어디까지가 이단이냐, 어디까지냐 정통이냐는 제쳐두고라도 일단 이게
웬만한 사람만 해도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그다음 순복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엄연히 분열이에요. 이거는 엄연히 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라는 분쟁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정통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모순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런 서론에서 보면, 신앙적인 분쟁, 나는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분쟁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혜로 판단했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갈라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고린도전서를 공부해가고 뭐 이제 목회한다는 사람들끼리 나는 뭐 침례교다, 나는 뭐 장로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이미 바울 사도의 책망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 한 10장까지는 뭐 간음이다, 제사 음식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그 이혼한 사람, 뭐 처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막 있는 거 아닙니까?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 신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신앙을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그 안목에서 생긴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부터 한 16장까지는 뭐 요즘 사람들 말로 신학적 견해라고나 할까? 신앙에 대한 올바른 관점, 권면, 분쟁의 해결을 권면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성령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전체적인 개략을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가장 이 기독교 안에서 그 교단을 갈라지게 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거든요. 세례를 안수만 해주는 걸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형식에 관한 거잖아요. 세례라는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관한 것을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졌어요. 신앙이 나누어진 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 성경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거기 옵션에, 뭐 다른 성경도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어플에는 보면은 성경 어플 뒤에 옵션에 가보면 세례를 침례로 표현하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성경책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영문으로 봤을 때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개역 한글판을 성경으로 뭐 이렇게 간주하고, 물론 저도 개역 한글판을 좋아하는데,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걸 읽었기 때문에 익숙해서 저는 그게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형식에 관한 거예요. 형식에 관한 거. 표현과 형식에 관한 건데, 그걸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견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육신의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는 그 시각에서 보는 게 세상의 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보니까 너희가 분쟁을 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어떤 그 내용이 오늘날 그대로 있어요. 세례라든지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그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이 나누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만의 견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은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뭐 형식을 자꾸 본질로 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서부터 이제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식에 대해서는 어떤 그 약간 좀 후차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율법을 행위로 지키던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어떤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게 필요 없다 이러니까 그냥 깡그리 없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지주의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생명이기 때문에 형식은 그 생명 본성에 따라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게 돼요. 근데 이런 그 기본 틀을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이렇게 잘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본질로 보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바깥을 무시하고 그냥 내용만 있으면 된다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공존했고 지금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절묘하게 이렇게 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례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연히 분쟁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뭐 교단의 문제고,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내가 어떤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봤을 때 일어나는 갈등들, 거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했던 그런 요소들, 이거 왜 이렇지? 성경이 왜 이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내가 어떤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가늠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들을 이제 좀 발견을 하면 우리 신앙 자체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장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